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.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? 보십시오.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 행복하십니다.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. 주님의 말씀입니다. 네, 참예수님. 네,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벌써 대림 4주일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네, 서둘러. 성모님께서 이 천사에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듣고 또 예수님이 잉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보기 위해서 서둘러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. 이 서둘러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뜻에는 근면, 열성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성모님께서 자신이 마주하게 된 신비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위한 열성에 가득한 발걸음으로 지금 이 유다 산악 지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의 소녀였죠.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또 홀몸이 아닌 그 몸으로 그 유다 산악 지방이 굉장히 험합니다.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산림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. 굉장히 건조하면서 굉장히 그 산세도 험하고 또 들짐승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그 홀몸이 아닌 어린 소녀가 그 험한 산악 지방을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를 간직한 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고 있죠.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.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모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셨죠. 그래서 오늘 복음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. 보십시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그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는 한마디이죠. 이 한마디가 성모님의 발걸음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해서 엘리사벳을 보았을 때 엘리사벳이 그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죠. 그 하느님의 천사가 이야기한 하느님의 그 신비, 하느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한 천사의 그 말을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림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.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모님의 표정, 그리고 그 성모님을 보는 엘리사벳의 모습,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 홀몸이 아닌 그 어린 소녀가 그 산악 지방을 건너서 그 하느님의 신비를 확인하고 또 믿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열성, 서둘러서 갔던 그 걸음, 그 믿음과 열성에
엘리사벳은 탄성을 자아내는 거죠. 네. 자기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자마자 막 기뻐 뛰놀고,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정말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, 하느님의 신비가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것에 대한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성모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행복하십니다.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. 이 성모님의 이런 열성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열성이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신학교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사제가 된 지가 3년째, 뭐 얼마 안 됐지만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그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열성이 있었을까, 열정에 가득 차서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름 열심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신학교 시험 기간에도 막 그 공부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도 덜 자고 쪼개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, 또 올해는 제가 지금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요즘에는 막 청년들이 저한테 헤르미온느라고 부르더라고요.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법 약을 써가지고 시간을 막 되돌려서 동시간대에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,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사람, 그렇게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뭐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여김에도 이상하게 종종 찾아오는 허탈함, 어떤 불만족, 불안감들이 있습니다. 어떠한 일을 끝냈을 때 정말 잘 됐다,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는 어떤 한숨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.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?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?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?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한 일들을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그것이 문제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일상에 던지는 물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죠. 특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죠? 그것을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,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죠. 근데 그럴수록 그 일들이 내가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 나쁜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? 나의 시선은 오롯이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로지 나를. 다른 사람, 타인, 하느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, 내가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 뿐인 것 같습니다. 이 신비는 나를 벗어나서 너를 바라볼 때 만날 수 있습니다. 신비라고 하는 것은 너를 향한 시선. 내 주변에 수많은 너가 있죠. 특히나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, 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,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안에서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신비는 하느님의 물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. 내 일상에 어떤 수많은 그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. 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?
잘 있느냐? 나를 믿고 있느냐?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 삶에서 수없이 던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단 한순간도, 농담 말로 진짜 화장실에 있을 때마저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던지시는 물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성모님께 일어났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,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죠?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.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하느님의 그 큰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는가?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성모님께서 신비로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이 지니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저에게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예라고 하는 응답이 가능하게 했고, 그 예라고 응답하신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은 커다란 기쁨이 일어난 거죠. 아, 정말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고 거기서 정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오는구나 라고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쁨, 결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기쁨은 내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 것 같아요. 나의 능력, 나의 재산, 이런 것들에서 그런 기쁨이 오지 않는다.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전할 때, 우리가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, 이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갈 때,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 기쁨을 얻죠.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. 초대교회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,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야? 왜 저렇게 기쁘게 살고 왜 저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?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. 그렇게 우리의 기쁨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데에서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참 기쁨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죠. 이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이 기쁨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성체를 통해서 찾아옵니다. 매일 미사가 있죠. 매일 미사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매일 미사가 거행됩니다. 그 성체를 통해서 진짜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몸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거죠. 이 매일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제 곧 오시는 겁니다. 이미 와 계시지만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. 성탄을 통해서. 근데 이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?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? 성탄. 나 태어날 거니까 이거 가져오라. 이거 허라.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? 동전 소리가 나는데요.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없죠. 예수님께서 나한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.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. 그저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일 그런 작은 구유를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. 근데 그 구유를 어떻게 마련하겠느냐? 나만이 아니고 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사랑하는 일. 이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작은 구유를 우리 마음에 만드는 일입니다. 믿음의 시선으로 참 기쁨을 만나는 시간, 또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, 마지막 대림식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.